그게 무슨 성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굉장히 강한 성이고 단단한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에 있던 그 주민들이 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그 경로에 하나님의 이적을 다 보고 마지막에 요 요단강 건너올 때도 물이 갈라졌다더라. 이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예 그 속에 딱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조를 하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십니까? 칼과 활을 쓰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래요. 아무 소리 말고 돌아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 어떻게 해요? 그땐 7번 돌아라 그래요. 그리고 신호가 딱 나가면 나팔 수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줘요? 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떠한 재물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래요. 자, 생각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예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죠, 적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100%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징표로 거기서 뭔가 받은 전리품이 있어도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유혹에 휘말려서 취해요. 그게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자입니다. 아간. 그걸 어떻게 하라느냐 몰랐어요. 모세가 명령을 분명히 내렸거든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게 여리고성 다음에 요건 굉장히 조그만 성이에요. 이 여리고에 비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묻지를 않고 직접 공격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져요. 이스라엘.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을 주세요. 왜 그런지를 아느냐. 너희 중에 그 원래 여리고성 전투에 그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100% 하나님께 봉헌하라라는 명을 어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민족들을 다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고 다시 뭐예요? 세라 족장이 뽑히고 쭉쭉 가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딱 뽑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간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한 짓을 고하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 얘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일단 17절,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명령이 나갔죠? 다 바치는 겁니다. 뭐만 빼고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건 왜 그래요? 정탐꾼이 갔을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 게 기생 나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바치라.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역할이 있으니까 살려라.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나의 능력으로 너에게 주겠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한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바친 물건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자기 걸로 착복하는 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범죄니까. 이런 명령이 나갔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칠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도 참 재밌는 구절이죠.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아간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선언은 어떻게 나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칠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라고 돼 있죠. 왜 이렇게 됩니까? 아간 혼자 한 건데 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를 했다라고 나와요? 네? 방금 전에 6장에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표징을 줄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갖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가지면 어때요? 그것은 이스라엘 물건이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하지 말아야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찬송을 드려라라는 예표인데 아간이 혼자 했으나 누가 범죄한 것으로 치부가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한 걸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사람이 했으나 처음에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짓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범죄로 판단이 나는 거고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다.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재물과 누리는 것은 100%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로 하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10의 9은 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친 게 아니죠. 그래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찬송 과정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이다 라는 예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개 다가. 그러니까 이게 11조의 규례가 여러분 11조 누구만 드리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만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자 후에 내린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못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징표로 드리게 돼 있는 건데 이제는 이제 어떤 얘기들 하냐? 그거 구약의 규례 아니냐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다른 설교자들이. 그런데 지금 일단 여러분이 하나는 확인하셨어요. 구약에 있었던 일인데 율법 수여 전에 있었던 11조라는 규례가 율법 수여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율법 이후에 있는 겁니까? 11조 그러면 율법의 규례에 있는 거 같죠? 근데 아까 제가 근원을 파드렸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나의 장자를 바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예표로 이미 누가 했습니까? 출애굽 사건 있기 전 한 500년 전쯤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야곱이 이미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바치는 사인을 예표를 통해 알려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버릴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40페이지쯤 됩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그 최소의 11조까지 드립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곡식이 있고 주곡식의 반찬으로 쓸 채소들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율법을 지키느라 뭐까지 드렸다라고 자랑한 겁니까? 최소의 11조까지 우리가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여기 나오죠? 그런 거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는 버렸다고요? 율법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껍데기만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이 뭐의 근본이라는 얘기입니까? 11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럼 의가 뭡니까? 우리말은 이게 딱 한자씩 돼 있는데 다른 쪽 성경에 보시면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애. 자애로운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뒤에 있는 신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1조의 근본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근본 정신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보내시고 대신 죽이시는 일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신,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내 것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그 과정이 믿음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과 똑같이 무슨 얘기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의 전체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중요한 의미다. 근데 너희는 그거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11조가 원래 어디서 출발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너희의 초태생, 첫 새끼를 드리라는 말부터 시작하죠. 그 과정을 다 설명한 거다 이거예요. 그게 네 손에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표를 삼으라. 나중에 자손들이 물으면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건데 단순히 바치는 것만 가지고 나 잘했죠? 내 11조 이런 것까지 드렸는데 율법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만 아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예요? 거칠에만 하는 것을 외식이라 그래요. 가장하는 거. 다른 말 성경에는 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선이 아니라 겉으로 선한 것처럼 드러내는 그 거칠에.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질이 이거니까 본질만 취하고 옛날에 했던 그 예표는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요즘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그 은혜를 쫓아가는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 삶, 이것이 중심이 안 되고 자꾸 물질주의적으로 설교를 해내니까 반발이 생기고 부패한다. 그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거 율법이니까. 그거 필요 없다. 신약 시대에는 버렸다라고 주장하는 반대 설교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설교가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 중심 의미가 있으나 옛날 거 그거 버리는 게 아니다. 자, 이 내용이 다시 어디서 나오느냐? 히브리서에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하고 그리스도께서 와서 행하신 일을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인데 7장에 보면 이 얘기를 또 하십니다.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아까 봤던 거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시는데 멜기세덱이라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멜기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원전에 보면 말라키라는 단어입니다. 말라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아시죠?
그 성경을 기록한 자 이름이 말라키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 알면 신명기, 창세기처럼 말라기가 그 기록할 기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키. 학계, 스가랴, 말라키 이런 게 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근데 그 말라키라는 단어가 뭐냐?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 말라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단어랑 우리 멜기 세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덱이 아니라 히브리의 원전은 체데크라고 되어 있어요. 체데크. 말라키, 체데크. 그 붙이면 멜기 세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음가를 따서. 근데 체데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뭐냐? 의라는 말입니다. 의.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멜기 세덱은 나의 사자고 나의 의가 되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멜기 세덱이 원래 그런 뜻을 가진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했죠. 네,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했어요. 2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뭐예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이 의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사자, 나의 의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거고 살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창세기도 그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다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럼 그 살렘이라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말로 얘가 뭐예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어질 때 샬롬 그건 평안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살렘이. 그래서 살렘 왕이니 곧 무슨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주어진 이름의 뜻이 의이고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 22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요 21절 얘기는 무슨 의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멜기세덱 체데크 나의 의라는 뜻의 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22절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무슨 의?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그게 의의 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돼 있었죠. 아까 히브리서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찾아보십시오. 구약 97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비유한 말씀이죠. 굉장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야. 예수님의 직함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왜 그분이 평강의 왕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왜 같이 못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면 이 죄를 범한 자가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곧바로 죄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못 있어요. 이게 뭐예요? 원수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수된 거. 하나님의 의와 죄된 인간이 원수지간이 됐어요. 범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죠. 그게 화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화목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주제, 그걸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원래 누구였어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앞으로 올 사람이 몇천 년 전에 미리 왔느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16년 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영원부터 계셨고 현재 계시고 앞으로 올 자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약시대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 반석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를 따르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 건방 떨지 마. 그거 네가 한 일 아니야. 하나님이 대적을 네 손에 붙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 알려준 겁니다. 그게 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여기. 그리고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방불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알려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와서 알려줬어요.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대적을 네 손에 붙인 걸 알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을 딱 주는 순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죠. 멜기세덱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건 누가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8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언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라는 건 뭐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받는 1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있어요. 나이가 차면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다라는 멜기세덱은 산자죠. 죽은 자가 아니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다. 그게 원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왜 그래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주상에 어디에 있었어요?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사장께 경배의 예물을 드렸으면 밑에 있는 자금도 다 드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례를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 말이 있죠. 이게 원어로 뭐예요? 이게 11조를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신약에 11조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은 처음에 11조가 왜 생기고 왜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표가 되는지,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가 되는지 근본 정신을 모르는 사람은 아까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돈 드리는 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최소의 11조까지 됐습니다. 나 잘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고하실 게 분명히 존재하죠. 무슨 뜻이에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분의 아들에 같이 얹혀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믿은 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거하라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중간에 폐지하지 마라. 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던 멜기세덱, 롯이 포로로 잡혀갈 때 구하고 내려오는 순간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바친 11조가 사건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와서 축복의 말을 먼저 했어요. 앞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라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죠. 그러니까 와서 처음에 뭐 했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먼저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야. 야, 너 조심해. 아브라함한테. 너 까불지 마. 네 안에 지금 건방진 마음이 있다. 네가 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따랐어요. 그러면서 축복이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된 민족이 나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주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인가? 경수가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자손을 주신 게 이삭이죠. 근데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나중에 바치라고 하시죠. 그때 11조 바친 겁니까? 다 바친 겁니까? 다 바친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받은 다음에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다 바쳐라. 그럼 우리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감사의 뜻으로 바칠 제사가 명명된 곳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1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다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 징표로 뭐를 하나 하라. 하나님께 대한 징표, 예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라는 거. 그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11조의 근본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율례 자칫 잘못하면 11조 그러면요. 레위 자손에게 드렸던 10분의 1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11조라는 말을 사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약의 율례로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에 레위인에게 주는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또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너희끼리 먹고 마시고 놀아라 라는 11조가 또 있어요. 3년마다 10분의 1을 또 바치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베풀라라는 또 11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은 11조가 아니라 어때요? 10에 2점 몇 조쯤 됩니다. 그거 하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한 나의 감사함의 표시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서신에는 10분의 1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바친 돈, 헌금 혹은 연보라 그래요. 연보. 자, 그래서 잠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명했던 방법입니다. 2절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내는 게 11조인데 구약에는 그런 규례가 없다 그래요. 그냥 성도를 돕는 데 필요하면 자기가 가진 것에서 내는 거지 소득의 얼마 이런 말이 없다. 여기 소득이 얼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뭐를 얻은 게 있어요? 이득. 이득을 얻은 게 있으면 그 이득을 얻은 대로 그거에 연동시켜서 뭐를 저축하러 돌아. 연보를 저축하여 두고 내가 갈 때 그 앞에서 연보하고 그런 거 내 눈에 보이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 시대에도 성도를 섬기는 과정에는 뭐랑 비례하는 게 형평의 원리상 맞습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이익에 비례하는 게 맞지. n분의 1 나누면 부자 형제는 조금 내고 가난한 자는 자기 전체를 털어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295페이지 9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요 말은 우리말은 적게 거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적게라는 말이 다른 쪽 번역 성경에 보면 인색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인색하게. 그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7절 무슨 말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왜 이게 정신에 안 맞습니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죠. 주기 싫은데 주는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까? 자원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내가 쌓인 그 표로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내기 싫은데 율법 지키려고 내게 되면 그게 무슨 연보고 헌금이냐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면 그 바로 밑에 보면 12절에 이 말이 나와요. 이 봉사의 직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봉사의 직무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거뒀던 연보, 헌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도들 어려운 거 돕는 그 개념으로 연보가 풍성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모두 여기에 가미됐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연보도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의 근본 정신은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내게 아닙니다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그러고 싶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으니 저는 그건 평생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근데 11조는 조금 그게 내가 지금 쓸 돈이 많은데 그 10분의 1을 바치면 예산 계획에 빵꾸가 나는데 이건 나중에 드리면 안 되나?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의 마음만 드리라 그러면 미간의 표만 삼으라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 자손들에게 설명해줘라. 그렇죠. 손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쫓아가는 과정에 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행동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73페이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에만 새겨라 그러면은 우리 잊어먹어요. 잊어먹어요. 그렇죠? 시대가 지나가면 잊어먹어요. 그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네 믿음을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뭘로? 믿음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22절 다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요구하시는 겁니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거 잊어먹지 않게 실제 행함도 사인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인, 행함을. 왜냐하면 내가 자꾸 행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러나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차 하나 교체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11조 내면 부족해요. 그래도 그때도 자꾸 내 버릇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에게 교훈이 오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 것이구나. 모든 게 하나님 것이구나. 요셉이 했던 그 11조의 기도. 야곱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바치겠다. 그건 사인인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 그 11조, 그러니까 초태생을 바치라라고 얘기했던 그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13장이죠. 우리가 살폈던 거는 출애굽기 13장인데 요 말이 출애굽기 뒤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 34장. 출애굽기 34장, 신약 구약 성경 34장 20절, 19절, 20절, 19절, 20절, 구약 136페이지. 요가 똑같은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하는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약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뒤에 뭐라고 나와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과정에 내 마음만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불경건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내 이마에 표를 삼고 내 손에 기호를 삼아서 내 자손이 물으면 설명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상고하신 것은 여러분 이런 말들이 지금 요즘에 매스미디어가 우리가 이용하기 좋으니까 유튜브나 어디 가면 괜찮은 설교 동영상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교회가 물질에 의해서 잘못 부패됐으니까 그 11조 구약 아니냐 버려야 된다라는 설교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것도 말씀을 꽤 잘 전하는 교회에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물질을 원한 게 아니죠.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그게 자꾸 우리의 생활 속에 배어들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같이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돈이 없으면 뭐 바치면 돼요? 돈 없으면 11조 못 바칩니까? 신약적 11조가 뭐예요? 나의 온 몸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러니까 시간을 바치고 생각을 바치고 그런 게 다 뭡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귀중한 것을 동참시키겠습니다. 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상고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저희가 구속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가르침의 길에 저희가 서 있음을 압니다.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저희들 눈으로 정확하게 발견하고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